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르침 가운데 거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곳을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김현수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 각양각색으로 봉사하시는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 손길에도 능력과 위로로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 그 더 큰 마음으로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발걸음에도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그것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신 가운데 어린이 천국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이 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지체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요한 성경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된 성경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잘 알다시피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된 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도 크지만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큰 기적,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기를 모의하죠. 심지어 되살아난 나사로까지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 살려졌는데 그 나사로가 부활한 그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낼 표적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증해 보이시기도 하셨죠. 나사로가 부활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확증해 보이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생명이 들어갔고 나사로는 이제 온몸에 수족의 배를 꽁꽁 동인 채로 콩콩콩콩 강시처럼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됐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서가지고 정말 단단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읽죠. 근데 결론을 모르는 그 당시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이 있었더라면,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실 수만 있었더라면, 먼 거리도 아닌데 다른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와서 손 한번 얹어주셔가지고 낫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은 후에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약간 말에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약간 이제 한탄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죠.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좀 칭찬하잖아요. 마리아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동일했어요. 사랑하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이제 여자 두 명이 그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그때 여자의 위치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여자를 뺐습니다. 아이들 뺐죠. 그래서 어쩌면 가정에서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나사로가 살 거예요. 어떤 성경은 이제 11장에 요한복음 11장 1절 위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우리는 그거 보고 읽어요. 그러니까 살리실 거네.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읽지를 않죠. 나사로는 살았고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상황을 봤고 많은 유대인들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이미 스포된 영화 본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도 그 결론을 알고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땠을까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부활할 걸 믿습니다. 부활할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부활을 하실 거를 이제 나는 목격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보면은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지게 될 거고, 믿는 유대인들도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게 될 거고,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전파가 될 거고, 더 이제 마음이 커져서 이제 마르다는 더 헌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 오빠가 병들고 죽어갈 때 마르다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결론을 안다면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 오빠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빠 4일 후에 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도 결론을 압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우리의 최종 결론은 최후 승리예요. 영원한 천국이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될 거고,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를 주님께서는 질그릇처럼 부서뜨리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결론을 잘 압니다. 비록 지금 삶은 막 마귀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런 유혹과 연단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 결론을 잘 압니다.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전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막 자기 운명도 모르고 막 죄 가운데 빠져서 나 이대로 냅둬라, 너 나한테 전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바둥바둥거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좌절감에 빠져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질문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는 말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무덤에 넣었어요. 죽은 이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시체가 부패가 언제부터 되는지를. 근데 4일이 지나면 배가 부풀어 올라요. 이제 이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얼이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있는 눈, 코, 입, 그 귀, 그 모든 구멍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썩는 거예요. 냄새가 가장 많이 심하게 나을 때가 바로 죽은 지 사흘째부터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천으로 돌돌돌 감아요. 그리고 구멍에 넣어두고 돌로 구멍을 막죠.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를 넣어놨고,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잘 섬겼던 상황이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두 사람은 믿음도 있었지만 약간의 불신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두 구절을 읽어봤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말을 읽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나와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면.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잡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조건을 건 기도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이번 직장 합격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가 남편 구원 받으면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직장 시험 잘 보면 그때부터 정말 교재도 잘 나오고요. 많은 것을 다 드릴게요. 집안이 평안하면 봉사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직장 합격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걸려 있는 기도. 이 기도는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좌절도 되고 탄식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망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좌절을 하고 주님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초림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확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조건들이 마르다 마리아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르다 마리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내 마음하고 맞질 않으니까 그 마음에는 믿음도 있었지만 원망도 같이 있었어요. 왜 마르다 마리아가 또 이렇게 좌절하고 탄식을 했을까? 두 번째는 믿지를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4절부터 15절 여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운데 14절부터 15절 같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 때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병들었는데.
그런데 죽은 이후에 찾아가신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22절에 보시면 21절에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실 걸 알아요. 안다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안다면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크게 슬퍼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탄식할 일도 없을 텐데 이상해요. 알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외를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잘 못해요. 못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대학교 때도 이제 과외를 했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알겠대요. 그래요.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잘 안 돼.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이해를 못했나?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대요. 좀 기대를 했어요. 역시 그렇지. 이제 다 알겠지. 문제를 풀면 또 다 틀려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예.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 틀려요. 마르다 마리아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이 이래요.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부활하겠죠. 근데 지금 슬픔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 저한테는 지금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어서 나사로한테 갈 수는 있겠죠. 그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저도. 근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저한테 온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걸요. 그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 자체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부활 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이 상투적으로 들린 거예요. 예, 제가 믿나이다. 앞으로 제가 죽으면 저 천국 가겠죠. 저도 알아요. 저 믿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이 말이 슬픈 얘기죠. 고백은 맞는데 슬픈 얘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고 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을까요? 적용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막 번창하고 힘있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아는 거예요. 진짜 알아서 참으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체험적으로 알아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해서 알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됐어요. 샅샅이 아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믿는 겁니다. 믿는 구원이라는 것,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모습으로 알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아는 것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 얼마나 암송하고 계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으로, 내 몸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특이한 표현을 쓰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어진 건데 내 제자가 되는 비결 7절에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열매도 이루어질 거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거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거하다라는 표현은 머무르다라는 표현이고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머무르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상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잘 아는 거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4절에 보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두라고. 그 얘기가 다 동일한 얘기인 거죠. 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왜 그것이 필요할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어떤 일이 생길 때 금방 넘어지고 좌절할까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할 틈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의지를 막 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친정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가 없죠. 힘이 없어요. 현실적인 모습이 막 답답하고 나를 옥죄고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가 마음이 벗어나가지고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 정말 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믿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스스로 어려운 환경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으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유지가 돼요. 환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이 막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도박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려면 자매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드려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그리고 돌아가요.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환경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상황이 막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 마음은 그냥 평상시로 유지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게 막 돼요. 전에 같으면 막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좌절도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그 내 모습이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이 그런 모습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제 외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담임 어떤 교회를 맡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외부 설교 준비할 때 청년회를 많이 생각해요. 청년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청년회가 뭐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청년회가 내 마음에 있어요. 청년회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뭐 청년회가 항상 저에게 뭐 좋은 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양소가 돼야 되는데 어쩔 땐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막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죠.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소화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그래서 이제 가끔씩 식사를 안 합니다. 속이 편안해지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신경을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럴 때 좀 힘들 때는 기도를 종종 드려요. 주님, 너무 제가 제 고집을 부렸나요? 그것도 맡기겠다고. 주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제 주님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던 방법도 주님께 맡기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어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 어떤 모습과 행동이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맡깁니다. 그러면 괜찮아지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형제자매님을 대할 때 표정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하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와, 신기하다.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뀝니다. 더 놀라운 건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왜 좌절하고 왜 낙심을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마음을 평강 가운데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여호와죠. 여호와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에게 학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좌절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죽음이 찾아오면, 가족의 죽음이 찾아오면 슬퍼해야만 했고 나도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어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런 어떤 추상적인 지식만 있었지 실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은 의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절대자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반면에 너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 의미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되게 표현이 어려워요.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로 끝나요. 무엇이다.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의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정의를 빼놨어요. 어떤 특별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 사랑이다. 나는 어떤 평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의 자체를 뺐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 의미가 생각을 해보면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적어봐라. 나는 그것 자체다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나는 그것 그 자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것에
그것을 채워서 7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잘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와,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혼돈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 캄캄해진 세상에, 맞아요. 캄캄해진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 같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빛나는 새벽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필요하는 모든 것 그 자체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름 그런 뜻도 있어요.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 시대 모세에게만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겠죠. 3500년 전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나는 존재하였었다라고 우리가 읽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시대 때만 하나님이 존재했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하고 있다예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전히 나는 존재하고 있다예요. 감사하죠. 어제 읽어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 오늘 읽어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분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본체 예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잘 알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이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게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마리아는 원래 집에 있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제 불러서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급하게 나왔어요. 발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요. 울었어요. 아마 오빠를 막 울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빠가 정말 부모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을까, 절망감이 컸을 거예요.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어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민망하다, 그 표현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힘드시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야 참 힘들지, 뭐라고 위로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부활할 날이 올 거란다 라는 마음으로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의 위로를 주시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이거의 뜻이 뭐냐 찾아봤는데 비통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막 힘든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온몸이 버들버들 떠는 그 상태예요. 그런 비통한 상태가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감정을 가지셨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게 힘드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신 게 아닙니다. 왜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냐면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그 사람들로 힘들어 하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보신 게 아니겠죠. 울고 있는 그들의 영혼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잠깐의 이별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육신의 죽음만 바라보는 저 사람들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그 모르셨을까요? 무덤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질문하셨을까요? 조문하시려고 가가지고 내 조문 좀 해야지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비통한 감정이 올라와서 그 예수님이 버들버들 떨 만큼 괴로운 상태, 그런데 차분하게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셨다. 차분하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의미가 뭘까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다 뒀냐고, 왜 좌절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 집회 앞두고 막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아요. 막 미운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실컷 듣더니 됐어, 나 약속 있어, 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좋자고 전도하나, 자기 좋자고 전도하지.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힘껏 전도를 했는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는 차이를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들리는 얘기는 아니 저기 이단이래. 아니 뭐 나를 못 살게 굴어. 막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다시는 전화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나 봐라. 막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내가 그 영혼 살리려는데 너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실망이라는 무덤에 넣어놨나요? 아니면 포기라는 무덤에 두고 왔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형제 자매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봉사를 하는데 힘들게 봉사를 해요. 그런데 봉사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타박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봉사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비교하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이제 가정에서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정에서 이제 초대를 하면은 종일 청소를 해야죠. 음식 준비를 이틀 정도는 해야 돼. 최소 이틀 정도는 해야 돼. 꼬박. 장 봐야죠. 메뉴 정해야죠. 장 봐야죠. 그리고 요 조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 갔다가 또는 가정일 봤다가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숟가락 몇 개만 올리면 됐지. 그런 얘기는 진짜 준비를 안 해보셔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메뉴가 몇 개 없더라도 가서 위로해줘요. 힘들었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느라.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음식을 이런 것만 준비했냐. 다른 구역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별로네. 아니,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뒤에서 눈물 흐시는 분도 계세요.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미움이란 상자에 가둬둔 건 아닐까요? 판단이란 내 마음에 깊숙한 감옥에 가둬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나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낙심에 빠져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너는 너를 어디 두었느냐? 네 마음 어디에 두었느냐? 눈물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이란 무덤에 나를 가둬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매달려야 되겠죠. 정말 나를 살리는 믿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이 정녕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냥 무덤에 가서 시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왔는지도 모르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아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실 만큼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셨을 때 희롱받고 비난받을 때 슬퍼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도 눈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갈 때도 슬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를 배척한 결과가 심판일 텐데, 이제 고통스러운 그 심판이 올 텐데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기까지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가 정말 받기 어려운 잔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세 번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힘있게 살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과부의 소원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소원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실 만큼 안타까워하실까? 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까? 주님은 우리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접고 믿음이 없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때로는 가족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친구들도 멀리하고, 친척들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 고통 주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날 애정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뭘 흠이 없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망나니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육 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여기 보시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 그리고 9절에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리고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군대같이 질서를 잘 지킨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했거든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왜 또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신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주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는 더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묵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묵상을 하면서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새겨져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고집부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교제한 후에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 있다면 채워주셔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중에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이 목회를 정말 교회를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따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또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